잔치를 왜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자기가 힘들었던 걸 잊을 수 있는 자리가 잔치 자리죠. 저는 음식 때문에 좋아합니다.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좋아하는데 어떤 잔치들이 있을까요? 맛있는 걸 많이 먹는 날, 특별한 날이겠죠. 뭐 입학을 했다든가 생일 때도 그렇죠. 졸업을 할 때도 그렇고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 때도 잔치를 하죠. 뭐 승진을 축하한다든가 요즘에는 은퇴는 좀 축하할 일이 아닌 경우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은퇴는 또 축하하고 잔치를 열기도 합니다. 그럼 많은 잔치를 열면서 살죠. 우리가 진짜 많은 잔치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잔치는 뭘까요? 가장 커다란 잔치. 그렇죠. 결혼식이요. 결혼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잔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저의 결혼을 축하해 주러 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친구분들이 오시지. 신랑 신부 친구들은 몇 안 되죠. 어쨌든지 간에 결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잔치이고 매우 커다란 잔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가 이어지고요. 많은 기쁨의 그러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자리가 결혼식 잔치입니다. 그런데요, 결혼식이 좋았다 안 좋았다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식장일까요? 아니면은 결혼식 주례사일까요? 신부의 드레스일까요? 옷태일까요? 이번 신부는 팔뚝을 좀 덜 뺐나 봐. 그런 걸까요? 아니죠. 결혼식을 다녀온 하객들이 이번 결혼식이 참 좋았다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맛있었느냐, 얼마나 부족하지 않았느냐, 내가 과연 음식을 편안한 자리에서 내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참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결혼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할 때에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도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음식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차지하고 있는 음식, 포도주라는 것이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때 동일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이 결혼한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때에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조 목사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요약을 해주셨으나 저도 기억이 잘 안 날 뿐더러 여러분들도 기억이 안 나리라 믿고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루 만에 진행되는 결혼식도 아니었고 우리처럼 한 번에 끝나는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총 3번에 걸친 예식이 진행되고요. 아주 수많은 요일들, 수많은 날들이 필요한 그러한 예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혼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친인척 중에서 자신을 변호해줄 대리인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는데 빈손으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3가지의 준비물을 가지고 신부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의 가치를 표현하는 데에 쓰입니다. 그리고 서약서를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포도주 한 잔을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자신의 신분과 함께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밝히 말합니다. 그러면 신부 아버지가 신랑의 신분과 그가 왜 이 집에 찾아왔는지를 듣고 나면 신부의 아버지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질문을 누구에게 먼저 하냐면 신랑에게가 아니라 신부에게 먼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게 되냐면요, 신랑의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랑의 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신랑의 인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성품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부의 아버지가 먼저 신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질문을 신랑에게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신부와 신랑이 도대체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질문으로 이 결혼을 허락할 것을 네가 정말 원하느냐라고 신부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결혼을 허락해 주길 너 정말 원하니? 라고 자기 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어봅니다. 그때 그 딸이 네, 저는 정말 이 결혼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신부 아버지의 승낙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신부 아버지가 승낙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절차로 신부의 몸값이 흥정됩니다. 아까 은과 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은과 금을 가지고 내가 그 신부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값을 지불할지를 흥정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무슨 경매하듯이 어떤 물건 값을 매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서로 간의 형편에 대한 정보가 주고받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신랑 집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떠한지, 신부 집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떠한지 이 절차를 통해서 서로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 정혼식이 첫 번째 예식입니다. 결혼에 대한 첫 번째 예식인 정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정혼식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아까 신랑이 가져온 서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 한 잔을 가져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잔을 신부가 먼저 마십니다. 그리고 그 서약서 위에 남은 반잔 중에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그 남은 반잔을 신랑이 마시게 됩니다. 이 의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결혼을 깰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피밖에 없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포도주는 피를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이제 죽음으로밖에 깰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혼식이 마쳐지게 되면 이제 은과 금이 완전히 지불되게 됩니다. 신부 측으로. 그러고 이 정혼의 완성의 의미로 신부 집에서 뿔나파를 울려 퍼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부 아버지가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됨으로써 첫 번째 결혼식이 완성되어집니다. 이거 한 번만 해도 결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첫 번째 결혼식이 이제 막 끝났고요. 이 첫 번째 결혼식으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식으로 법적인 부부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는 없게 됩니다. 첫 번째 결혼식을 하고 바로 합방을 하고 둘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결혼식인 정혼식을 마치게 되면 신랑이 신부에게 이야기합니다. 1년 후 그날이 되면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1년 동안 별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 1년 후에 돌아올 날은 누구만 알고 있냐면 신랑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못합니다. 누구만 알고 있냐면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대신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여기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보기에 준비가 다 되면 그때 가서 데려와라 라고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1년간 별거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 1년 동안 무엇 하냐면 신랑은 집을 짓습니다. 이제 가정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이 살아갈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 집을 짓는 것에 대한 감독은 신랑 아버지가 그 역할을 맡아서 감독하게 됩니다. 그동안 신부는 뭐 하고 있을까요? 신랑 집안에 살게 될 생활 풍습과 문화를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그리고 신랑이고 신부고 지난 과거의 남자들, 과거의 여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절을 준비하죠. 정절이 깨지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1년의 별거 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는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둘 중에 누가 죽으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신랑의 아버지가 봤을 때 때가 됐다라고 여겨지면 신랑에게 너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통보하죠. 그러면 신랑이 행렬을 꾸밉니다. 그래서 그 신랑의 행렬이 신부 마을로 행진을 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부 마을 어귀에 도착하게 되면 누구의 신부인 신랑들 누가 왔다라고 소리로 외쳐서 알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일정 시간 후에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1년 동안 지은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데리고 와서 두 번째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결혼식에서 신부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결혼식에서는 서약서를 서로 교환하게 되어집니다. 서로 간에 새로운 서약서를 또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썼던 서약서가 아닌 다른 서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서로 간에 아끼는 증표와 함께 서약서를 교환하고 그 서약서 안에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될지 그 미래에 대한 언급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서약서가 교환됨과 동시에 이제 그날 육체적인 합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신랑은 이제 아침이 되면 그 신부와 주고받았던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자기의 친구들에게 그 계약서를 전달하면서 이 신부가 1년간 정절을 잘 지키었다. 이 신부는 음란하지 않았다. 이 신부는 깨끗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신랑의 친구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랑이 말한 그대로 저 신랑과 결혼한 신부는 1년간 정절을 지킨 깨끗한 여자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두 번째 결혼식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결혼식이 남았는데요. 이 세 번째 결혼식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혼인잔치입니다. 세 번째 순서인 이 마지막 결혼식은 7일간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렇게 딱 봤을 때에 그냥 하룻밤을 짧은 시간을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7일 동안 잔치하고 7일 동안 포도주를 대야 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그 세 번째 예식인 이 축제를 마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드디어 사람들 앞에 신부의 얼굴을 공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결혼 순서가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지막 세 번째 결혼식,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 문화의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이의 축하를 받게 되는 그 7일간의 축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기쁜 순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전라도에 가면, 저 외가도 전라도인데요. 전라도에 가면 잔치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예, 뭐죠? 예, 홍어. 홍어는 꼭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포도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없어진다면 기쁨의 순간인 이 잔치가 멈춰지게 되는 위기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준비해왔던 결혼이 망쳐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가 동이 났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음식을 더 이상 조달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결혼식 전체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고 이 결혼식이 한순간에 망쳐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 일러주죠.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 이것은 버릇없는 표현이 아닙니다. 엄마 보고 여자라고 저희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하면 혼나겠죠.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존중의 의미입니다. 극존칭의 표현인데 그걸 저희들 한글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 단어가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인데 이 얘기는 나랑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건 나랑 정말 상관이 없고 내가 아직 무언가를 행할 시기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의견이 불일치한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일치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왜 어머니는 저에게 이러한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행동이 드디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항아리에 든 물을 가지고 무언가 가루를 타거나 아니면 어떠한 의식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전혀 그러한 순서 없이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인들은 이것도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저는 하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더 궁금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떠한 하인들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인들 생각에 사람들이 취했으니까 물 떠다줘도 이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갖다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이해가 되었든 이해가 되지 아니하였든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합당하지 아니한 것인지, 이것이 말이 되는지 말이 안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아니할까, 이것들을 재고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비교해보고 노력해보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아니하든 그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든 상관없이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인들이 순종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연회장의 말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연회장이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7일 동안 축제를 엽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들을 내겠죠. 그렇지만 하루 이틀 3일, 4일, 7일 동안 혹시 술을 마셔보신 분들이 없으시겠죠? 네, 저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계속 마시다 보면 사람들이 취하게 되겠죠. 당시 예수님의 포도주는 술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항상 부족했던 나라였고 그 수분을 채우기 위해서 수분을 가지고 있는 포도를 담가다가 포도주로 해서 그 포도주는 아주 친숙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쨌든지 간에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취하게 되면 나쁜 것으로 갈아서 주게 됩니다. 비용적인 문제도 그럴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연회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는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의 기쁨이 더하여졌습니다. 기쁨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이적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더하여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더욱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커지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되어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기나긴 혼인이 완성되는 기쁨의 잔치였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면 끝나는 자리입니다. 그 잔치는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커다란 잔치이지만, 아무리 기쁜 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결혼식을 기억하십니까? 본인의 결혼식? 여기서는 제가 제일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기억 잘 안 납니다. 그죠?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잘 모르겠고, 비몽사몽간에 미용실 가가지고 막 머리하고 화장도 처음 해보고, 그러다가 막 교회로 와가지고 막 어떻게 막 힘들게 서 있다가 보니까 끝났고 옷을 갈아입고 내려봤더니 저는 손님들이 다 가셨더라고요.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정신없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은 꿈 같았다라는 이야기죠. 결혼식 우리가 정말 결혼을 했나? 라고 제 아내와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끝이 나면 까마득해는 잔치이고,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중요한 잔치의 자리일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고, 끝이 나면 기억하기 힘든 것이 잔치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잔치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진짜 잔치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신 잔치에 참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잔치 자리를 열어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물과 같은 내가 포도주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하인들과 제자들이었겠죠. 같은 잔치의 자리에 있었지만 누구는 끝나면 잊어버릴 잔치에만 참여하였고, 어떤 이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참된 진짜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진짜 자리에 참여한, 진짜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이 가나안 혼인잔치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숱하게 많은 다른 혼인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던 잔치였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잔치였습니다. 그 다른 이들은 모를지라도 적어도 이 진짜 잔치에 참여한 이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였고, 그 영광을 경험하였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비롯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잔치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잔치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이 진짜 참여해야 할 잔치는 언젠가 끝나게 되어질 그러한 잔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할 잔치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웃고 즐기다가 끝이 납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기쁨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숱하게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 기쁨도 모두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순간을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이 영원할 것처럼 그 순간을 즐깁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런 말들이 유행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중요하다. 과거야 어찌됐든 미래야 어떻게든 현실에 우리가 얼만큼 즐길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얼만큼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되게 유명한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너희는 내일을 위해서 살지 나는 오늘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대사가 아저씨에 나옵니다. 그만큼 뭐예요? 요즘의 문화는 오늘을 중시하는 문화예요. 지금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지금 내가 기쁘면 기쁜 것이고 지금 내가 불행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 기쁨이 지금 내가 기뻐하면 모든 것을 만족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은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나에게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쉽게 삶을 포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쉽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기분이 안 좋거든요. 다음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내 기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즐거우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녕 즐거워해야 할 곳은 지금이 아닌 줄로 압니다.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죠.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동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검소한 면이라든지 이렇게 노력하려는 그런 모습들은 동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의 순간들, 그 교황의 방문함을 통해서 그리고 교황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은 그들이 얻는 그 교황이란 인물을 통해서 얻는 위로는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순간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교황으로 인하여 오히려 반대적으로 아까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의 그 비판의 대상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왜 낮아지지 못하냐고. 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냐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 수도 있습니다. 아까 권사님의 기도와 같이요. 우리 분명히 회개할 것들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향한 그러한 조롱과 비판과 비난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들려오는 그러한 공격들에 대해서 그러한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게 될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겠죠. 요즘에 누가 그런 교회 바자회에 참여하냐고. 좋은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비웃겠죠. 요즘에도 전도하냐고. 도대체 왜 너네는 너네만 옳다고 얘기하냐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가 누릴 즐거움은요,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조금 아프고,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지금 내가 조금 돈이 없고, 남들보다 불행해 보여도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보다 앞으로 내가 누리게 될 그 기쁨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닌 후에 오게 될 그 영광의 잔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날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잔치에 취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손에 넣으려고 발버둥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잠깐이면 사라질 헛되고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영원할 것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오직 저 천국의 기쁨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세상의 잔치에 취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날마다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잔치에 빈자리가 없도록 강건하여 그 자리를 채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잔치에 취하지 말고 그 속에서 영원한 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면서 그 천국을 지금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미리 맛보아, 아직 온전히 임하지는 아니하셨지만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늘 참여하심으로 그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가운데 늘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